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성전을 통해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고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없어서 영광과 권능의 성분 고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조족의 도를 들어서서 택하된 백성들 공대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조도 건중고 주옵소서. 전동한 주시여 각 사람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안온금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어떤 예의를 갖추고 만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단계를 다 걸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이신 영적 출입문에 대한 사중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물동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성막의 법은 우리 인간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이 성막의 법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도 우리는 이제 성막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요. 이 성막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덥석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적당한 예의를 적절한 예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 특별히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적절한 예를 갖추고 만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막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은 없어지지 않고 신약과 구약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구약 시대에 주신 법이지만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한 법입니다. 없어진 법이 아니에요. 존재한 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이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를 가서 여러 세미나를 듣게도 되지만 이 성막의 세미나를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해요. 성막 세미나를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들었다 이거예요.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가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성막 세미나를 예배에 적용하거나 또는 이것이 이렇게 실제로 예배에 적용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드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정확한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로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고 예를 들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날이 이 주일날인데 이 날에 회개하는 것도 없고 피 뿌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법에는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 법이 있습니다. 물두멍의 법이 있고 또 번제단이 나오죠. 그죠? 번제단의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법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해야 될 그 법들이 있어요. 그 모든 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다니까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바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물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경도 모세가 이제 기록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다른 성경하고 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물두멍에서 우리는 항상 매 주마다 우리 인간의 우리의 연약을 그냥 하나님께 시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항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물두멍의 법은 뭐냐면 과거 구약 시대에는 여기서 손과 발을 씻었어요.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이야기하고 발을 이야기했죠. 그죠? 너희 오른손이 이게 주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너희의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예수님께서 찍어내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오네요. 이거를 한번 잠깐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을 여기다가 갖다가 다 한꺼번에 붙여주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옥을 이야기했어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구약에 여기서 손발을 짚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우리의 손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의 오른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것도 말씀하셨죠. 그거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른손이 범죄하고 오른발이 범죄하거든 이거는 전손과 전발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손발을 씻는 것이 물두멍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도 손과 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지옥과 연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의 법은 기본적으로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수족을 씻는 거예요.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풀어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과 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8절에 나오네요. 발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 나오네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불이 나옵니다. 이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할 때 손과 발만 범죄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전신이 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 손발에 묻은, 손과 발에 묻은 이 죄악들, 이러한 죄악들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처리하는 것이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손발을 씻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에? 물두멍의 법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구약의 법도 어마어마하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을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해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고 그랬죠. 누구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분을 만날 때는 그냥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수족을 최소한 목욕은 못하더라도 수족 정도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모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셨죠. 그것이 요한복음에 그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족이라는 건 손과 발입니다. 이거를 씻는 것과 씻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이거를 다 놓친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알아준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은 내 말을 무시했다가는 아마 개피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아무리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해도 그들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고. 뭘 빠뜨렸다? 회개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라는 건 왜 우리가 일주일마다 왜 옷을 벗어서 왜 우리가 세탁을 합니까? 왜 그것을 빱니까? 그냥 평생 입고 살면 되지? 안 빨아도 되지 않아요? 안 빨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정도 옷을 입어보면은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빨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건 삶을 통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무슨 죄라고 하냐면 수족이 짓는 죄다, 손발이 짓는 죄다 해서 전신이 짓는 죄하고 이거를 약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이 말씀도 여기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이렇게 돼 있죠. 수족을 항상 씻어야 된다. 항상 씻어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해막에 나갈 때, 해막이라는 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해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는 항상 손발을, 수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손발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수족이 뭐냐면 손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발을 항상 물로 씻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만일에 우리가 손과 발이 범죄한 거를 처리를 안 했어. 교회 인도자가 설교할 때도 이거 말 한 번도 안 해주고 예배 인도할 때도 이거에 대한 처리도 한 번도 안 해준 사람이 헌금 기도는 막 열심히 해주고 막 설교는 다른 거는 열심히 해주는데 이런 거 다 빼먹고 지나갔어. 저도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부산에서 그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청년 때 몇 년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이거 이야기해 준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 생각이 나지도 않고 그거 했다라는 그분이 이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인식이 내 속에 단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 부활주일 날에도 내가 그거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릴 때도 이거 예배 드리는 부활절 예배 지금 전 교회가 다 드릴 건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를 처리하는 법을 모르면 또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든 부활절 예배를 드리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든 다 드리고 또 각종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건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이 손발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손발을 지칭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봐보세요. 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걸어댕기잖아. 그 손으로 뭘 짚고 손으로 무엇을 집어 들어 올리고 무엇을 이것에서 저것으로 옮기고 손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발만 범죄하겠냐 이 말이요. 내 말은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입으로도 범죄하고 다 범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이 물두멍의 법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물두멍의 법이 뭐예요? 물두멍의 법이 뭐냐고. 여기에서 다른 거는 안 해. 수족을 씻는 곳이야 이것이. 그것을 상기시켜 준 거야. 손하고 발하고. 그래서 구약에 이 손발을 반드시 씻도록 돼 있어요. 안 씻고 어떤 사람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손발을 안 씻고 오늘은 에이고 뭐 저번 주에도 씻었는데 이번 주에 안 씻는다고 뭐 별탈이 있겠어? 안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이 천사를 들어서 탁 쳐 죽여버립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탁 쳐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제사 지르기 전에 먼저 손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여 내가 지은 이 죄악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아서 내가 지옥을 면해봐야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예배를 참여한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기독교 목사들이 지옥을 두려운 사람이 있냐고. 나는 없다고 봐요. 그들은 지옥에 대해서 관념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목회자들은요. 지옥에 안 간다고. 안 간다. 우리는 지옥에 안 간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설계도 아예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리고 넋 놓고 있다가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제가 뭐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이지만은 저를 만난 거는 여러분의 복이야. 복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고 싶어.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 중에서 나의 신앙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안 해도 예배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들보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저주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보험과 같은 거라고 했죠. 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다 그랬죠. 내가. 보험과 가입한 것과 같다는 게 신앙생활은 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전부 다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보험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신앙생활은 죽은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그죠? 봐보세요. 신앙생활은 사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은 뭐예요? 보험은 사전, 죽기 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를 대비하는 건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보험이나 신앙생활이 공통점이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돈을 써서 편리한 점이 있는데 그거를 다 쓰지 않고 아꼈다가 보험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법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현대교회가 이걸 다 버렸는데 버린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자면 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죽느냐? 나는 이 세상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는 세상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후를 대비하는 것인데 사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그게 죽는 다음의 일이라고 그래갖고 얼렁뚱땅하게 해갖고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럴 바에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헌에 디다케 문헌에서도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랬죠. 디다케 문헌에도 보면은 매 주님의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찬도 하고 하지만 그것들 하기 전에 이 성찬이나 이런 것들 하기 전에 너희의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범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들을 고백하여 뭐요?
너희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 말이요. 이것도 하나 찾아봐야 되겠네. 찾아갖고 여기다 붙여야 되겠네. 14장. 14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디다케문은 14장에 나옵니다. 디다케문은 여기 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에 갖다 붙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 디다케 14장 1절에 너희는 주일마다 모여갖고 뭘 하는 거예요? 빵을 나누고 감사드려라.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요.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서 9절에서 10절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죄를 뭐요?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죠. 그죠?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자백이나 고백이나 시인은 똑같은 말입니다. 고백, 자백, 시인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만 다르게 표현될 뿐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뭐 하신다고? 사하신다 이거요. 사하신다 이거. 사하신다는 거는 용서하신다 이게요. 사자가 죽을 사자가 있고 용서할 사자가 있어요. 여기서 사자는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면이라는 거 있죠. 대통령 특별 사면해 갖고 사면이라고 할 때 사자가 이 사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요. 이거를 매 주일마다 해야 돼. 근데 안 해 현대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실컷 예배 생활하고 실컷 신앙생활하고 지옥 들어간다고. 아이고 그 사람들 내가 그랬죠. 비웃을 거라고 그랬죠 나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비웃을 거지만 비웃을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손과 발의 범죄를 반드시 씻도록 돼 있어요. 이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법이.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다? 물두멍의 법이다 그랬죠 내가. 물두멍의 법. 그래서 물두멍의 법. 그래서 물두멍이 뭐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건 손발을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발을 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뭐예요? 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언제? 미래에 사해 줘요? 오늘 이 시간에 사해 줘요? 이 시간에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이때라 하는 것은 현재 시간에 그 죄를 고백하는 현재 시간에 딱 사해 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고백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죄들을 우리의 죄들을 세밀하게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각자의 몫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렇게 공통적인 분모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항상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육적으로 산 많은 죄악들이 있사옵나이다. 이런 모든 죄악들을 참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적으로 산 많은 죄악들 참으로 이런 모든 모욕하고 하는 이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내가 입술
죄악들 이 모든 영혼과 죄악들을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 주시고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고 사함받는 것이 나중이고 피를 뿌리는 것도 나중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이제 죽이고 뿌리고 태우고 하는 이 주요 3단계를 걸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구약에는 자기 죄를 이렇게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부 다 고백해서 동물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안 하면 그 재물이 또 헛방이야. 헛방이야 이거. 무조건 재물을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재물에게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구절만 찾아드릴까? 이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레위기 1장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실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안수해요. 안수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안수해서 뭐 하냐면 안수할 때 뭐 하느냐? 안수할 때 뭐 하느냐 하는 내용은 레위기 16장에 나온다니까. 자세한 내용은 죄를 고백해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자세히 안 나오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거지. 재물에게 먼저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재물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재물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잡을 때 옆에서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요. 핏그릇을 가지고 있다가 핏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 핏그릇을 다 만들어라 그래갖고 핏그릇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핏그릇에다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번제단 사방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냐면 뿌리는 용도로 쓴다니까. 피는 이게 중요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레위기서를 여러분 신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생각난 김에 이거 해줘야 되겠네. 물두멍법 나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제사법이 나와 있는 데가 이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에 이게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 레위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사법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말하자면 이 신약 시대에 이걸 적용하자면 예배법이에요. 예배법은 예배법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예배서라고 합니다. 예배서. 레위기서는 그래서 예배서라고 해요. 신학교에서 이거를 예배서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배서. 그 예배 드리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법이 이 레위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나간 것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지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법이 유효해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했고 신약에는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 제물만 바뀌고 피만 바뀐 거야. 이 하는 행위와 모든 패턴은 똑같아요. 안수해서 죄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근데 저번 주에 제가 그 이야기 했죠.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이야기 해드렸잖아. 구약에는 제물을 그때그때 매일 잡지만 신약에서는 제물을 한 번만 잡아 죽이고 어떻게 한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적인 제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법이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위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처음에 안수합니다. 이렇게. 여기 첫 번째예요. 안수하는 게 여기 첫 번째입니다. 여기 첫 번째예요. 안수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아 죽여요.
봐봐 주게요. 여기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 나오죠.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구약의 제사법이 이렇다니까.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의 머리입니다.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이 뭐냐면 그 제물을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건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뭐 한다고요? 뿌린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해망문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은 번제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제단 사방에다가 동서남북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다 뿌려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우리는 매주 하죠. 매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게 10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그때 서양에서 미국에서 이 법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어. 해석을 못했다. 해석을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다 맞을 거죠.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나무 목자도 모른다니까. 나무 목자도 몰라갖고 금요일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로 알고 있다니까. 근데 성령님이 그랬죠. 나무 목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가 뭐라고 했어요? 목자. 나무 목자가 무슨 뜻이냐고요? 십자가에 누가 달린 것이다? 인자가 달린 것이다. 이거 인자.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한자를 아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목요일이 이래. 그 사람들은 목요일을 튜즈데이인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그렇게 하지 우리는 목요일 하면은 나무 목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게 일본이나 우리 중국이나 우리는 이것이 통일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 목요일을 놓고도 십자가에서 인자가 돌아가신 날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금요일로 들어온 거야. 10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교회를 세울 때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가르친 거야. 그래갖고 어느 날까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성금요일이라고 그래.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 절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헛다리 짚은 거야. 그래서 이 한자는요.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중국 사람이 만든 한자는 지금 중국에서 주로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중국도 쓰고 우리도 쓰고 일본도 쓰고 이 동남아권에서는 많이 썼어요. 이 아시아권에서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누구의 언어냐? 제사장의 언어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한자가 누구의 언어다? 제사장의 언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를 보면은 그 안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한자. 나무 목자 보니까 우리는 나무 목자가 나무 목자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인자가 돌아가신 날이 나무 목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성령님이 알려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게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내가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돌아가서야 3day 3night이 나온다고 했죠. 3일 밤낮. 그죠? 그거는 저번에 설명해 줬잖아요. 오늘 그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한자는 제사장들의 언어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한자 안에. 한자 안에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자 하면 여러분 한자에 이 보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보자가 무슨 보자냐면 키워줄게요. 이 보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보자인지 아세요? 지킬 보자예요. 안보할 때 알죠? 안보. 보안 할 때 이 보자가 이거야. 근데 이게 뭐로 돼 있냐면 사람 인자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입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나무 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개의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봐보세요. 창세기 이게 3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명나무를 먹을까? 이거야.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생명나무예요. 이 나무가 사람의 입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영생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요? 봐보세요. 여기에 영생할까 해가지고 23절에 24절에 나오나? 24절에 나오네.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거예요. 여기서 지킬 보자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이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22절이 아니고 24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뭐 했다고요?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때 지킬 보자예요. 근데 지킬 보자가 어떻게 생겼냐? 사람이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이 나무라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에 가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가서 사람이 뭐요? 입으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담게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뭘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쫙 막아놓으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불이 번쩍번쩍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것이 지킬 보자예요. 안보, 보안,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 제사장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한자는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언어인데요. 이 문자예요, 문자. 언어라기보다는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오래됐어요. 제사장이 아주 오랜 전부터 아담 때부터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 한자도 역사가 5,000년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한자의 저기가 보면.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주로 한자를 쓰니까 중국 사람들 언어로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만든 언어가 아니고 고대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또 대한민국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사람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번제단에서 안수를 먼저 합니다. 안수해갖고 뭐 하느냐? 죄를 잊어낸다니까요.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됨을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제물을 죽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죽입니다.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신 거, 신약에는 한 번 죽이신 거지만 계속적인 제사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에서 제가 해석에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제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제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야. 히브리서에는 헬라 원문에.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제사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한 살을 대신해서 우리가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살이에요. 살을 대신해서 먹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한 힘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 영적 번제단의 제3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구약에서도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피를 뿌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면서 건물과 우리 사람 성전 각각
12번씩 24번을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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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주님의 피를 대신하여 잔을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대신하여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그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번제단이라는 그 용어는 여기에서 생긴 용어입니다. 태울 번자, 재물제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태우는 제단이다. 그래서 번제단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예물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이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기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바깥들의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막이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성전인데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것만을 원래 지칭합니다. 그래, 이것만을 지칭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바깥들의 일은 부수적인 일이지만은 그것을 빼놓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거 또 하나님께 하고 드리고, 나 맡은 본분은 그 저를 높이고 문 영원 보완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같으라.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가리. 저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넓게도 도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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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뭐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원칙이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믿지만은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을 해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고백을 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입으로 다 고백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첫 번째 금향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부부 능력 사역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 이광 목사와 제 아내 재계 목사 우리 부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일곱령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100만 성도를 주소하고 14만 4천 명 정도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분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예언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능력과 방언 능력과 영범의 능력과 확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의 하나님의 각종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알려놓고 희망교를 주시하고 14만 4천 명 정도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연이어서 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라고 그랬죠. 헬라어 원문에 이게 권세로 되어 있지 않고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등잔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걸쳐서 저번 주에는 히브리서 10장을 봤지요. 오늘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3장과 히브리서 10장과 이것이 다 연결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전체를 보면은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 9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원래 여기까지 봐야 돼요. 아까 의롭게 되는 거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은 여기서 잘라버려요. 15절부터 이게 잘라버리는데 잘라버리지 말고 이 어린아이 같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다 할 때 이게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똑같은 대목이 마가복음에도 보면 나오고 이게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 공간복음에 세 군데다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게 천국이라는 용어, 이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의롭게 되는 것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올라갑니다. 가보세요. 여기 보면 믿는 사람 둘이가 있어요. 가보세요. 자,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죠. 이게 다 믿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게 성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성전에는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성전에 기도를 딱 하러 가는데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야. 이게 다 누구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 오늘의 누가복음 18장 몇 절입니까? 9절입니까?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거를 이제 해서 믿는 두 사람이 있어요. 믿는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을 비유로 들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도 죽고 세리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느냐?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두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느냐? 성전에서 이제 뭐 하느냐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의롭다함을 얻는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로마서 3장에 나온다 그랬죠. 이 앞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되는 비밀이 여기에 나와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비밀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비밀이 이 앞전에 제가 어떻게 해석한 로마서 3장하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미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랬죠?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 앞전에 이걸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연결을 지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한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못 얻었다. 이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도 있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도 있다 이 말이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도 있다 이 말이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기독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야. 하는 자들인데 어떤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어떤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야. 근데 또 어떤 자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인데 어떤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가고 어떤 자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누구예요? 세리지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다. 근데 세리는 자기를 뭐로 생각했어? 죄인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원파 구원론은 말짱황이야. 그런 교리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상태에서 예배하고 기도한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 상태로 죽어서 지옥불로 쏙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이거를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9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야. 이 바리새인은 난 죄진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 죄진 거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야. 내가 뭔 죄졌냐고. 그런데 자기를 의로운 척 한 거야.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도덕질하거나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적으로나 우리가 생각으로도 범죄할 수 있고 눈으로도 범죄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범죄할 수 있고 입술로도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죄를 씻어야 되겠다. 오늘도 내가 성전에 가서 내 죄를 씻고 의롭다함을 얻고 나와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말짱황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요.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이렇다 그랬잖아. 믿을 때 의롭게 됐다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과거형을 쓰면 죽어요. 우리가 믿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완전히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과거죄만 용서받아.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용서를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또 지은 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 우리가 항상 이 비밀을 알려준 거야. 근데 우리 이 잘못된 구원론은 우리가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받았다. 우리는 의인이다 해갖고 죄를 고백 안 하고 이러면은 그냥 넌 놓고 있다가 지옥 간다니까. 이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요.
자기들끼리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난리 법석을 떠들고 그렇게 해도 지옥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이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하고 연결을 져서 같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봐봐. 그러면 자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나를 스스로 높이면 안 돼. 나는 뭐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고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어린 갓난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축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애들 데려오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에는 많은 비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가요. 그들이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불신자의 아들이든 믿는 자들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다 들어갑니다. 천국에 다 받아줘요. 그래서 이 천국에 뭐가 있냐면 그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천국이 따로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따로 있는데 이 천국이 가장 낮은 천국이에요. 가장 낮은 천국입니다. 그냥 가장 낮은 천국인데 이 가장 낮은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가장 낮은 천국에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데 누구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냐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은 이 가장 낮은 천국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린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선악을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 못하는 자들이다 이거요. 어린아이들은요 선악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일에 선도 뭔지 악도 뭔지도 모르고 구분도 못하는 애들을 지옥에다 그냥 다 집어넣어버렸다, 불못에다 집어넣었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은 다 품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그러면 몇 살까지가 어린아이들 것일까? 이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는데 바울계시록에는 보면은 몇 살부터 사람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이 되냐면 10살부터 나옵니다. 바울계시록에. 이건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바울계시록에는 우리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 기록을 하냐면 심판하기 위해서 이거 천사들이 기록을 해요. 근데 몇 살부터 기록을 하냐? 10살부터 기록한다고 나와요. 바울계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살로 기억하고 있어요. 요 기억이 혹시나 여러분이 바울계시록을 읽어보고 제 기억이 틀리면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사람의 이 기억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조금 오류가 생기더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안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바울계시록에는 사람의 행위를 몇 살부터 기록에 들어가냐면 천사들이 10살 때부터 기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9살 때까지는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죽은 자들은 어린애들은 천국에서 다 받아준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 상관없이. 그건 요것이 오늘 본론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야. 지나가는 것이고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의와 의롭다함과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여기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두 번째,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는 이건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이거를 아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아주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안 쓰다가 죽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거라 그랬죠. 보험이라는 건 이 땅에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사후에 천국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갑니다. 근데 이거를 신경을 안 써! 현대교회가. 안 쓰다가 어떻게 되느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는 평생 예배해도 지옥에 들어간다니까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서 자기가 그걸 갚아야 돼. 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그래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지는 것은 로마서 3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로마서 3장처럼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0절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물두멍에서, 영적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발을 씻어서 지옥 들어가는 것을 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못. 지옥은 헬라어로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데요. 지옥은 믿는 자들이 가는 감옥이다. 감옥이고 불못은 이 쉽게 말하면 마귀 자식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감옥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구분해서 지금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요. 이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못은 마귀가 들어가는 최후의 감옥이에요. 불못은. 그리고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이 지옥이. 산상수훈에 나온다니까. 산상수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교훈이야.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너희의 오른손, 너희의 오른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너희의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너희의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믿는 자들한테 한 이야기라니까요. 지옥은. 그리고 불못은 뭐예요? 마귀 자식들이 가는 감옥이다 이 말이야. 이 감옥은 영원한 감옥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나 지옥은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게 또 받아들인다는 말이 뭔 말이냐니까요.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거를 이해하려면 내가 어린아이를 표현을 할게요.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죠. 품에 안고 있습니다. 품에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죠. 그러면 상대편에게 아이고 저도 한번 안아봅시다 하면 넘겨주죠. 그때 아기를 넘겨줄 때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때 받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인가 어디 나오는데 한번 마가복음에 어디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네요. 10장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아까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받들지 않는 자는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받들다 이게 받들다 이 말을 이렇게 하지 말고 받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받지 않는 자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어린아이를 부모가 품에 안고 있다가 아이고 저도 한번 그 예쁜 애기 한번 안아볼게요 하면서 하면 엄마가 저쪽 사람한테 아기를 준단 말이야.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이때 받는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안습니까? 얼마나 또 예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얼마나 품에 안고 싶어서 그 심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도 없고 천국에 관해서 설명도 해주지도 않고 설교도 해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 이 말씀으로 보면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나와요. 이 표현을 알겠죠 이제. 어린아이를 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원래 누가 안고 있었어요? 그 부모가 안고 있은 거야. 그 부모가 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제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은 거예요. 받아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를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쭉 연결을 해놨어요. 누가복음에는 그걸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받을 때처럼 어린아이를 품에 안을 때처럼 한 사람이 주고 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받잖아요. 그래서 품에 안는단 말이요. 품에 안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이 주고 한 사람이 받을 때 그 어린아이를 아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조심 하면서 그러한 또 어린아이를 품에 한번 안아보겠다는 그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자기의 믿음, 자기의 관심, 그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이죠. 18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갔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갔어. 그러니까 다 두 사람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고 왔고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온 거야. 자, 오늘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고 간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고 그냥 간 사람이 있어. 이것이 나중에 뭐와 연결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것까지만 이해하셨으면 오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경배할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는 안 가봤지만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경배할까?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얼굴을 어디다 대자면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로 나갑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는 어디냐면 이 언약궤 있죠. 이게 보통 옛날에 우리는 법궤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법궤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약궤 또는 증거궤 이 두 종류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는데요. 그 덮개가 속죄소예요. 덮개 위가 속죄소입니다. 덮개가 있는데 덮개를 딱 덮으면 뚜껑이잖아요. 덮개가. 근데 그 덮개 위판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 속죄소를 두 천사의 날개가 쫙 펴가지고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라고 그랬는데 그룹들의 두 날개를 딱 맞대게 돼 있습니다. 맞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갖고 이 천사의 날개가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소에 대해서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 그 천국에 24장로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하는가 그거를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합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절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말이나 경배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뭐 하는 거냐 원래 절을 해야 돼. 근데 절을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6절 거기에 보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하니라 그 뜻입니다. 절을 해요. 그것이 원래 참된 경배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사도 그렇고 다 엎드립니다. 땅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땅에 다 엎드려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탁 나는 여호와니라 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그 여호와의 천사들이 딱 나타났을 때는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그냥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에게 그림이 아니고 계시록 4장을 서양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얼굴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닿아야 됩니다. 자, 영적 만나 항아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영적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적 율법 돌판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영적 쌍난 지팡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합창하고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 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